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받아야 할 것을 이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서울도 왔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예,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호련히 빛을 비추어서 사울을 덮었는데요. 성경에서 빛이 비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이 빛의 비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실 때 언제나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참빛, 세상에 참빛이 비추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빛이 비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찾아오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둘째로 빛의 비침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찾아오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그 빛을 통하여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또 세상을 살펴보신 후에 심판할 자는 심판, 구원할 자는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뭡니까? 빛이죠, 그죠?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빛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친다라고 할 때에 이거는 일종의 거울 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성을 우리에게 딱 비침으로.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죠. 그래서 빛이 비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거울 치료로 우리를 이제 바꿔 주시는 건데 어쨌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낮이라고 불렀습니다. 빛을 낮이라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매일 낮에 창조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자, 잘 보십시오.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에 창조의 사역을 행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 야, 내가 만들고 보고도 내가 잘 만들었다. 우리 요원이가 오늘 학교에서 이제 시 발표하는 이제 그걸 했는데 시를 이제 잘 썼더라고요. 엄마가 조금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를 보고 너무너무 잘 썼다. 윤동주 님이 잠시 다녀갔냐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만들고 보도 너무 참 잘 만들었다 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빛 가운데 자신이 만든 그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건 선하다. 이건 의롭다. 이건 좋다. 그래서 여러분 빛, 곧 낮은 하나님의 판단의 시간입니다. 낮에 다니면 모든 것이 드러나죠. 그죠? 감추인 것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빛은 그것을 판단하는 저울입니다. 빛으로 탁 비추셔서 저울에 딱 달아보시고 재판 왜
지혜의 신입니까? 그 법정 그 보면은 이제 저울 딱 들고 있잖아요. 예. 저울로 딱 달아보는 거죠. 빛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선악간에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감추는 것 없이 빛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 임한 빛이 바로 그 심판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 그 심판의 빛으로, 판단의 빛으로, 네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데, 자, 내 판단의 빛으로 너를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그를 비추시니까 그가 무엇이란 게 드러났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가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빛이 비치니까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 상대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더 밝은 빛인 줄 알았는데 진짜 빛이 딱 비치니까 자신이 잿빛이었다는 것, 회색이었다는 것, 어둠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전에 사울은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빛이 그를 비추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불의한 자로 판명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어두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법적 판결을 받고 사망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 중에 언약의 저주 가운데 그를 다시 불러주시잖아요. 그렇죠?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 이 부르심은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바로 그런 불가항력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전에 어두움에 거하던 자들입니다.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러내어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빛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그런 사건입니까? 전에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빛과 구원의 삶으로 불러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며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둠 후의 빛,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보신다면 아무도 부름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건은 없지만 목적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적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부르시지만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합당한 목적, 바른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 선포한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공포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부끄럽고 막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외치고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 선포는 책망적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와 더러움과 악함을 책망하고 선과 의와 거룩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재판관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불의함이, 악함이, 무질서함이 사라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부름받았죠. 그렇죠? 15절 말씀 15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자신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일꾼으로,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사울의 부르심의 목적이죠. 그리고 사울은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목적이 달라진 삶을 보여줍니다. 전에 사울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으로 의로움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목적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가 율법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이의 목적.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자신이 핍박하던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삶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삶의 목적이 삶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내용,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사울이 그걸 보여주었고요.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선지자 노릇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위하여 열심을 냈지만 자기 목적,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공로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으로 귀결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우리말 성경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니까는 야,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 선지자 흉내를 냈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어에는 노릇 없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직분자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실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르신 이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자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의 그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니까? 그 대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야 하는데요. 그 삶은 많은 수고와 대가를 요구합니다. 16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는데 그가 이 일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7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사울은 다 홀로 감당했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울은 그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요, 그가 지금 매우 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한 자는 핍박하지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힘센 자는 고통을 주지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는 사람 앞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그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 발 앞에 굴복시키는 존재가 바로 그였지.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자였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가장 약한 자가 되었어. 기꺼이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약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합니다. 30절 말씀.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약한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숨겨야 할 것입니다. 내 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감추려고 듭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하다는 그 사실이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를 바랬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신분이 어디 갔습니까? 사울의 위치가 어디 갔습니까? 그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헛된 강함이 아니라 참된 강함 속에 살기를 소망했던 거죠. 사울은 인간의 신분과 능력과 권세와 지식이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 모든 자랑의 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하고 많이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신분, 그런 지위, 그런 물질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그 강함의 조건들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눈멀고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는 그것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강해지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다른 박질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약해지기 위해서 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강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스스로 약한 자리에 서고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강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바로 그 다음 페이지죠. 9절 10절 우리가 정말로 자랑하며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약하고 어리석고 미움의 거리, 조롱의 거리로 여겨지는 것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약한 그때 우리가 도리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것.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조롱당하기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손해보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가장 강하신 주님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힘없이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둘째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불러주셨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들이며 성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또 그렇게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약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손해보고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